야베스의 인물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의 모든 견해는 유다 지파의 그 후손 중에 한 족장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야베스였는데, 그 야베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아주 짤막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야베스의 기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갖추어야 할 어떤 신앙의 모습이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인물과 그의 신앙을 한번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물론 혈통적으로는 유다 지파에 속한 족장이라고 말합니다마는 그는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를 뒤를 이어 언약을 이어간 이삭도 야곱도 형들보다, 혈통적인 형보다 오히려 동생이었지만 혈통적으로는 아우였지만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간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이새의 아들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쓰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근데 그 합하다는 기준이 어디 있을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바로 그의 믿음,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그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인가 싶어 말할 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면서 결국 택한 이는 다윗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야베스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참으로 2023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비전의 사람이었다. 현실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의 사람, 요셉처럼, 다윗처럼 비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할 때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게 꿈이죠. 계획이고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비전이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이미 그 생명력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었던 병들었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꿈을 저버리면 안 돼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는 오늘의 나는 가장 늙었고, 내일을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오늘의 나는 가장 어리다고. 말이 참 의미가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꿈꾸며 살면 영과 육도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마음 먹게 달렸다고 그러죠.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건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그만큼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원동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으리라. 여러분, 이런 비전과 꿈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이 여러분들의 내일을 밝게 하고 오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 야베스는 뒤에 이제 기도 가운데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뒤에 이제 야베스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저런 무엇던 상황이든 어떠한 것이었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비전이 있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있고 꿈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하잖아요.
구할 때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늘 기도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은혜와 복이 내게로 내려오도록 내게 임하도록 하는 것이 통로, 기찻길로도 표현했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다. 그러니까 이런 아침에 나오셔서 여러분 날마다 믿음을 갖고 또 내일을 향하여 주님이 일하실 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된다. 믿음 갖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고, 기도할 때 바다 황해가 갈라졌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전쟁에 승리했고, 이 모든 기도의 승리들이 나오잖아요. 응답의 은혜가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야베스에 대해서 말하기를 9절에 보면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이 귀중한 자다라고 말한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믿음이, 비전이, 기도가 남들보다 달랐다는 거예요. 귀중하다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존귀하다 이런 표현을 잠언 3장에 하는데, 바로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더 귀히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는 거죠. 이사야서 43장에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겼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귀한 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 바쳐서도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만 택하여 왕으로 세운 것만 여러분 귀한 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 엄청나고 크신 귀한 사랑을 여러분 받았으니 할렐루야,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함께 하래요 이르되 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좀 유다 지파가 뭐예요? 이 유다 지파가 한 민족을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결국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늘 말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누림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안 되고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여러분과 뭔 상관이 있어요? 소설책에 나오는 다른 주인공과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다윗도 나의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오늘 야베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건 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누구에게 복을 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구하는데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입니다. 여기서 복을 주시려게 된 이게 만약 이 가정법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게 뭐예요? 내게 복을 주시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에 응답 주실 것이니,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필요를 채우시는 복을 주실 것이니 이 믿음을 갖고 여호와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며 내게 필요한 것을 그 다음 구하는 거예요. 주실 거니까, 복을 주실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도 예배하고 기도하시니 분명히 이 아침에 주실 은혜와 복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건데 그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복 주세요 하고 그 내용을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게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 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기도는
이 연락도 안 되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갖고 기도해야지 하고 성전을 나오고 또 작정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첫 번째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사실 이 지역이라고 말하는 건 뭐겠어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별로 그 지계표를 정해 놓고 이건 너희 기업이다, 너희의 기업이다 나눠주셨잖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지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절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그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베스는 뭐래? 내 지역을 좀 넓혀달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영토적인 이야기로만 우리는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의 영역을 넓혀달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이 사랑 이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나 홀로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온 이웃이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이거를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잖아요. 이런 여러분들의 사명의 지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지경을 더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 해주시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지경을 넓혀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범사의 모든 일에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내는 여러분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앞에서 말한 꿈이 없고 비전 없이 앉아 살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시면. 어제 승태기가 장가들 때까지 내가 살까 그랬더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조집사가 그래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어봐. 앞으로 그럼 한 30년? 그래 놓더니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런 게 뭐야? 앞으로 30년이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100세 가까이 된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네요. 또 이래. 그런데 여러분 한 생각을 하면 그렇잖아요. 아유 그래 나는 그때까지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꿈이. 어느 우리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래요. 젊은 친구가 옛날 오래전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해요. 모세처럼 그저 120살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데려가 달라고.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모세처럼 그저 건강하게 기력이 쇠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홀랑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그 마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어쨌든 그 당시 그 친구가 한 40대 후반 정도나 됐을까 그랬는데 나이에 대한 거에 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싶다는 의미에서의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이 85세 때 그랬잖아요. 내 나이 85세로 돼. 아직 나는 강건하니 저 헤브론 산지 점령하기 어려운 저 난공불락의 성 같은 저거를 내게 주세요. 내게 라며 말했던 그 외쳤던 갈렙처럼 우리 갈렙 남전도의 이름을 그래서 갈렙이라고 지어드린 거예요. 제일 연세 드신 남전도인데 갈렙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큰 꿈 갖고 믿음으로 사시라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라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더 하려고 하자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선교지도 다녀야 돼요. 여러분 하나씩 둘씩 더 가신다고 그러니까 감사한데 어쨌든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로 환난을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 그렇습니다. 내 지경만 넓어지면 뭐 하겠어요?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건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그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야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거기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왜? 주의 손은 어떤 손인데? 능력의 손이잖아요. 주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사랑의 손이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의 손길로, 전능하신 손길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손으로 도우시니까 여러분, 쓴 물도 단물 되고 홍해도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도 나고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손이 역사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손길로 나를 잡아달라고 주님이요,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그러고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그 품에 나를 안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의 손길을 의지하시고 그 손 붙잡으시고 그 손의 도우심으로, 권능의 손, 자비의 손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도 제가 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그 전능하신 손길로, 자비하신 손길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으시고 동행해 달라고. 그 주의 손이 이 아침에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그 손으로 만져주셔서 질병은 고쳐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늘 그 손 잡았기에 행복한 하루의 삶, 올 한 해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믿음이에요. 지금 환난 중에 있지만 이 환난 중에서 나를 건져주시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환난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든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근심케 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환난 날, 15절이네.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할 때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너를 건지리니,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야베스 기도처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다니엘 같은 경우에 그 얼마나 큰 환난입니까? 모함하는 자들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져 죽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때 살 길을 기도로 정한 거잖아요. 기도하면 죽인다는데 기도가 살 길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살려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적인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도 힘드실 거예요. 저 자신도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힘이 들수록 우린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섭리하시면서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섭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으로 자비로. 그런 손길의 역사하심이 임하니까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되게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요, 내가 예수와 더불어 살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능력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죄 안에 거하라. 그게 바울의 신학, 그 바울의 그 말씀 속에서 바울 서신에서 표현한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 중에 세 가지 신앙을 말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안에서예요. 왜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등 그 인크라시스트를 굉장히 많이 말했다고 그래요. 뭐 어떤 분 세하려 봤더니 172번이나 했대요, 바울 서신 안에. 그런데 그만큼 그 중심은 예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는 권면도 했던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 안에 사십시오. 올 2023년 한 해 정말 예수 안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복된 한 해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에, 예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살기에 정말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다는 고백이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 이제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이어졌는데 여기서 여러분 멈추고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도 기도하시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비전을 갖고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로 인하여 이 말 여러분들의 모든 이 한 주간 선포됐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은혜와 복의 누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